또 취약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층천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광을 잠시 맛보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찬양이 너무 짧지요. 예,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앞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예, 찬양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어쨌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 또 아름다운 입술로 경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일본 땅에 교회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곳에는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며 올라갈 때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 천국이, 그것이 본향이고 지금 이곳은 가상이다. 천국이 진짜이고 이곳은 그 천국을 반영하는 그러한 그림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춤추며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자기의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몸으로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 영으로 공중에서 그 자기의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낸데 나는 여기 있네, 이렇게 빠져나오는 부분들을 봤대요. 그래서 영이 빠져나왔는데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많은 조문들이 왔고, 그리고 조문들이 왔는데 그 조문객들을 또 다 치유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이 실제이고 우리의 이 육은 장막과 같이 껍데기다라고 그렇게 좀 오전에 말씀드리고 교제를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저의 그 잠잘 때 영이 빠져나와서 분명히 저는 누워 있는데 제가 공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는 장면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는 여기 있는데 누워 자는 얘는 누구지? 얘는 난데? 이렇게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영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 영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깨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내림굿을 받았대요. 자기는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그래서 내림굿 받는 자리에 같이 갔는데 그 내림굿 해주는 온 무당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엄마와 자기 초등학생을 보면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깨워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실제입니다. 그 영적인 그 영향력들이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야 되겠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깊은 영광의 그 보좌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일들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실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 잘 분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정대로 또 그 감정을 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큐티를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 큐티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증뱅이를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 그리고 안증뱅이 8해 동안 안증뱅이로 있었던 애니야를 그 애니야의 믿음을 바라보신 주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간수가 구원받는 그러한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그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간수와 같이 그 상황만 바라봤는데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열방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레마로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동력 가운데 회복의 그런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는 곧 영의 원리이고 영의 원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 친구,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도 실제적으로 이 말이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이 말이 영을 영이어서 그 말이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들 봅니다. 우리가 파쇄하기까지 네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가서 취소하고 회개하고 끊을 때 더 이상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저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회개의 시간,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또 유대인 중심으로 또 베드로가 또 전도했었고 베드로에 이어 이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그런 영광으로 사도 바울이 택함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리고 무시아와 드로아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갱그리아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는 그런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작에 앞서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다투고 이제 새로운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를 얻게 되죠.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마음, 그 주위에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으나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라고 계속해서 환상으로 보여줬죠.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비춰주면서 와서 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로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와서 도우라, 보에데손, 보에데오라는 헬라 단어는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게도냐 사람의 그 영의 울음소리겠죠. 와서 제발 도와달라, 제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 부르짖음, 울음소리가 그 마게도냐 사람에게 통하여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고 그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청년들,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쭉 서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예배팀이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그냥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했을 때 그분이, 그 청년들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왜요? 한국어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했던 그 찬양이 영의 감동과 영의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으로 기도하는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하는 그 울음소리와 함께 외치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보게 되었죠. 이제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초소를 찾다가, 왜 기도하는 초소를 찾았을까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면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유디아의 그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된 집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봅니다. 왜요? 보통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 중심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을 가나 회당을 먼저 세워요. 유대인 10명의 정족수가 채워지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그러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없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 지역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2층천을 뚫어야 3층천에서 이 1층천에 있는 우리 물리적인 영역의 환경의 영향력들을 좌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1층천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 영혼력을 다 쏟아 부었는데 남겨진 것은 뭡니까? 허탈.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을 오르내리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빌립보에서 이 비밀을 누가 알았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있는 선교사님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8월에 24시간 기도 체인 만들러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2층 천을 뚫고 3층 천을 올라가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파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 비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죠. 여기서 점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푸뇨마 피도나. 여기서 푸뇨마는 인간의 호흡, 바람, 영입니다. 귀신을 얘기할 때도 이 푸뇨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14회나 사용되었죠. 여기서 피도나, 원형이 피돈인데요. 파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이톤 신을 이야기합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그리스의 옛 도시 델피에서 숭배되었던 신화적인 뱀 혹은 용을 이야기합니다. 파이톤. 그 파이톤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죠. 귀신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얘기해주면서 뭡니까? 그분의 운명사주 팔자를 묶어버리죠. 사단은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희년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묶어버려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은요 이 점을 많이 봐서 돈 받고 주인에게 소득을 많이 안겨줬죠. 이렇게 여러 날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실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나오니라.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온 장본인인데 첫날에 얘기할 때 이리 와보세요 아가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날을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여러 날을 참았을까요? 빌립보 지역의 견고한 진 때문이었습니다. 파이톤의 영이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도 했지만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 그리고 그리스의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영적 전쟁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매일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채우고 또 채우고 그 기름 부음을 채우고 또 채웠죠. 지역에 가서 바로 영적 전쟁 하다가 우리 팔레스타인 갔다가 이제 왔는데 한 팀이 그 여자분이 너무나 갔다 왔는데 우울해져가지고 죽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불러서 같이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만연하는 자살의 영, 팔레스타인 자살의 영, 우울의 영,
복수심의 영이 있거든요. 공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안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묻어왔던 그 경관진들을 통해서 묻어왔던 예수의 어둠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막 이렇게 떨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 갈 때도 어떤 지역에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곳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파이돈의 영, 빌립보를 장악하는 우두머리의 영을 사도 바울은 분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둠도 아직 아주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조직과 하는 일들을 잠깐 좀 볼게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 우두머리가 있죠. 죽음의 영, 근심의 영, 분노의 영, 질병의 영, 불면의 영. 영으로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은요, 그 졸개의 조직들이 있어요.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지는 것이요,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누구 것이라고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병원 가서 아무리 약을 타먹어도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더 깊은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죽음의 영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언어로도 아휴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예. 그러면은 말이 영이잖아요. 어둠이, 예, 그 환경들을 지배하죠. 아, 피곤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겠다. 와, 독수리 같은 새 힘. 이렇게 언어의 순환 필요하죠. 그리고 근심의 영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어떤 문제만 닥치면 염려가 싹 밀려오시는 분 있잖아요. 불안이 싹 밀려오고 걱정이 싹 밀려오는 거. 미래에 대해서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저는 적금 들어놨습니다. 노후보험, 천국보험 들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쁜 일을 끌어당기게 돼요.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놀란 것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이 나쁜 일을 당길 수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러한 염려가 들어올 때, 불안이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내 것이 아니야 하고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조장로님 그 하실 때 선포하시면서 하셨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그리고 분노의 영이 있죠. 혈기, 복수, 짜증, 신경질. 예.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아, 우두머리가 이 분노의 영이구나 를 알고 내 안에서 피곤해하고 지치게 하는 생각, 벌써 생각이 기르면은요, 내 몸이, 내 조직이, 내 세포가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질병의 영.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내 생각과 감정이 당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뭔가 아픈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감기 들은 것 같아? 예. 뭐 한 것 같아? 이러는 순간 그 질병의 영이 쑥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초반에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면의 영, 부정적인 상상, 공상,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불면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생각 가운데 맴돌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로 축사하지 않고 여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 21절, 22절, 24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네요. 많은 진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축사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들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영적 기류가 바뀌어질 때 항상 저항이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5장에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러 가는데 4장에 뭐가 불었습니까? 큰 광풍이 휘몰아쳤잖아요. 그 광풍이 비바람이 쳐서 배에 확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내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꾸짖으니 곧 잠잠하여졌더라. 여러분이 광풍이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분명히 영혼구원의 역사, 더 놀라운 돌파의 시즌이, 계절이, 영적 계절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무슨 귀신이 들렸죠?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떠나 가지 말아주세요. 이 지역을 장악하던 군대 귀신이 그때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나를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집이 필요하죠.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몰사했잖아요. 그 돼지떼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2,000마리 되는 자기 전 재산을 잃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을 축사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시작.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라. 25절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했어요. 매로 얼마나 맞았겠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매 맞고 그냥 밤중에 처져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곡조 있는 곡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의미죠. 갇혔는데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늘 찬양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시편 8편 2절에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라. 어린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공동 번역에는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테필라로, 시편으로 곡조 있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근데 이 노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 번역에는요,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이야, 원수와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에서 찬송도 테필라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주지로 사용하시고 방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도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압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아합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람을 얕잡아보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리고 다른 왕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을 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에돔 광야길 가면서 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초대했죠. 엘리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검은고 탈 자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검은고를 탈 때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은고를 탈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곡조에 맞춰서 보좌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테필라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리고 그 개천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보내주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제가 레마로 이게 탁 왔어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따라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왜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남태평양 선교사 샘 세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그 간증이었는데, 이 샘 세서라는 이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남태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추장이 있었어요. 그 추장에게 제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추장이 그래요. 그러면 12명의 청년들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들과 대결해서 이기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 12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묘기를 막 보여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과 같이 막 묘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12명의 그 청년들의 하는 그 묘기들을 다 본인도 따라하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12명의 그 원주민, 그 청년들이 북을 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누구를 부르나요? 그 지역의 귀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둥둥 두두두두 둥둥 하면서 어둠을 불러오죠. 그때 소녀 3명이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같이 춤을 추는데 공중부양을 해요. 어마어마한 높은 높이에서 공중부양을 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이 일을 그대로 공중부양해서 춤을 춘다면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공중부양해서 춤추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공중부양하는 자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만약 저 소녀들이 분명히 귀신에게 붙잡혀서 춤을 춘다면 더 큰 신이 와서 그것을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 소녀들이 떨어진다면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북을 가지고 본인도 같이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보좌에 오르는 강력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녀들이 떨어지고 발 접지르고 뚜벅뚜벅 절면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당신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세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과 실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테필라의 비밀. 시편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경배와 그 보좌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찬양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기가 또 무엇이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죠. 이 회개는요,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사탄을 대항하는 주요 무기가 됩니다. 회개하면 어둠의 세력이 파괴됩니다. 근데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중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가 경관진을 뚫지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주장하면서 먼저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 첫 접전지 입구에 여리고 경관진이 있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도 여러분 가게에도 한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지역에 가거나 어떤 그 나라에 갈 때 아니면 그 가게에서 이 여리고라는 경관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6바퀴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 7째 날 소리를 쳐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영적인 그 속박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순종으로 친밀함의 권세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박을 깨는 것입니다. 사탄의 메인 장소 그리고 사람 이런 속박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뭔가 그 작은 방에서 뭔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곳에 다시는 들리지 않고, 왜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섬기고 그곳에서 자기의 신에게 예배하고 절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박을 깨뜨리는 거, 그 장소나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 전도는요 굉장한 무기입니다. 왜요?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거거든요. 전도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이죠. 십자가에 순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이것이 어둠의 통로, 틈을 주는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저항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저항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반전을 기대하라. 예, 쭉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억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기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하거늘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지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요. 네. 있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었잖아요.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의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시편 103편 20절. 하나님의 그 말씀, 명하여진 그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실제적으로 파손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을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잡고 늘 많이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천사가 와서 도우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결하려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You and your household입니다. household는 그 가정과 그 직계 가게에 모든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household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나와 내 집은 household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는요 household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복은 그 종지까지도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자유케 했으나 감옥에 갇혔으나 기도하고 찬양, 데필라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간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에 그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책으로 다 써도 많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